8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사건에 드러난 여러가지 복음 전파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믿었다. 세 가지의 동사형이 나왔죠. 첫 번째 나타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됐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은요, 내적인 거잖아요. 내적인 것들을 외부로 드러내는 게 뭐냐?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뭐 슬픈 찬송도 있고 이 깔아앉는 찬송도 있지만요, 찬송의 기본적인 것은 칭찬할 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항상 경쾌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 찬양의 곡 자체가요, 깔아앉는 찬양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하는 찬양을 말할 때 이제 찬송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그리고 신약,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걸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게 다 기쁨이죠. 그걸 찬양한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이 유발되도록 은사를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드러나게 되면 이게 영의 찬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이 바로 찬양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도.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3장에 누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느냐, 짐승의 표를 받게 됐을 때 그 받는 혜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짐승의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를 받는 거예요. 절을 했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666이라고 했죠. 사람의 수로 말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다 유황불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세계적인 총체적인 공격이에요. 정치, 종교, 문화, 그 다음 군사력, 그리고 외교, 이 모든 것이 전부 한 권력자에게 쏟아지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될 때 그 권세가 어디서, 사단이 자신의 권세를 다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새끼야, 이 거짓 선자가요, 이제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배시키는데, 경배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탄압이 부족해서 경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독재자의 이 권력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경배 안 한 게 아니에요. 경배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게 오늘날 뭐 말하는 뭐 베리칩이 666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계시록 사건이 희화화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절대 권력자예요. 사도 요한 1, 2, 3서에서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적그리스도는요, 다 잔챙이들이에요. 어떤 가이사든 다 잔챙이들. 그 정도 권력이 아니에요.
이 권력은요, 창세 이후에 최대의 권력자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할 수 있습니까? 통합해버려요. 종교가 딱 하나예요. 짐승을 숭배하는 거예요. 뭐 다른 각자의 민족마다 종교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되죠. 종교 때문에 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유엔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만요, 그 유엔이 실적인 통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 각각의 외교적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로 통합돼버려요. 군사는 각 나라에서 자기의 자주권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군사력을 다 총동원하시고 주의 통제 감독할 수 있는 권세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미국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절대 권력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 세계 평화를 해치는 자예요.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이 누가 됩니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이들은 결단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니 목에다 칼을 대면 너 예수 부인해 그랬을 때 몇 명이나 크리스찬들 가운데 버틸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에는 나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교자 외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 의지의 신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예요. 우리가 창세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꼭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미리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시지 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셔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꼬이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질문을 할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 창세 전부터 작정했다, 창세 전부터 계획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 밖의 세계부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이 아주 깊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는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 되죠. 자,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것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작정된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작정된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돌짝밭에, 때로는 그냥 길가밭에, 때로는 옥토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옥토밭인지 길가 땅인지 가시덤불 땅인지 이 좋은 땅인지 몰라. 우리 눈에는 육안에는 안 보여. 그냥 누구든지 다 예수 믿어라, 누구든지 다 예수 믿어라, 그래 구원받는다, 막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작정된 자는 딱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즉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들의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예비하신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함으로써 믿는 것이 내 공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은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자랑하고 과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을 주기 작정이 다 믿는다. 그러면 그레데 썸 안에도 디도가 가서 목회를 할 때 그 안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낸 자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사람보다 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텃세가 있고 기득권도 있고요, 또 고집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디도서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육적인 거에 많이 길들여진 문화 가운데 살았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방탕한 거 좋아하고 세속적인 거 좋아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늘의 것, 생명에 관한 거, 영생에 관한 거,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거에 그런 문화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형성된 이 그레데 교회가 얼마나 목회 환경이 척박했겠냐 이거예요. 결단코 그 지역의 문화와 그 교회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다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역 본성이 나가 있는 것처럼 그 문화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마다요 이 문화적 특성이 딱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이 어떠냐, 한국 교회.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의 이 교회의 문화적 특성이 어떠냐, 또 이제 유럽 사람은 어떠냐, 또 아프리카 교회의 그 문화적 특성이 어떠냐. 교회마다 다 틀린 거죠. 아시아 7교회가 소아시아가 말이죠 다 각각 다른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그 지역의 문화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는 이 영성에 대해서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이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그레데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구사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3,000명 교회 가운데 편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로 1차 핵심 멤버로 그들이 들어오게 돼요.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스테반 사건 이후로 다 흩어져 갈 때요 그레데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은 그레데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레데 샘 안에서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말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이고 또 반대편으로 조금 더 직전에서 올라가면 거기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 앞에가 있는 거예요.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육지로 나갔을 때 그때 중요한 전도자 한 사람을 또 만나죠. 디아스포라 유태인들 말고 헬라파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는 중요한 그 리더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하기도 그가 디도와 바울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딱 형성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간적 관계가 가까웠던 것이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디도는. 그런데 디도를 대륙에 있는 땅에 있는 쪽에다가 사역지를 보내가지고 2인자로 삼아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리고 험지에다 보낸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누구를? 디도를. 어디에? 그레데 섬에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는 끝까지 이 그레데 섬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섬에서.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자, 디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디도 네가 목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냐? 예수 믿고 병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평안 얻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새가족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울의 궁극적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 질병의 고침이나 또는 형통이 그것이 아니라 결국 영혼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뭐 지식을 갖고 전도된 게 아니잖아요. 이 지식을 깨닫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관심사가 바뀝니다. 전에 내가 가졌던 그 관심사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곳에 내가 같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거죠.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 소망이 이 몸의 소망 무행과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세, 안 아픈 것일세, 우리 자식 잘 되는 것일세, 조금 더 커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 그레데 섬에서 나가가지고 저 대륙으로 들어가서 아시아권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를 넘어서 저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그냥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일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관심사가 크리스찬이라도 그렇게 관심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대학으로, 더 좋은 지역으로 유학을 가고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해서 승진하고 이런 관심 갈 수 있잖아요.
확신을 영생의 소망이 있느냐. 자,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다 함으로써 결국 믿음은 너희들의 공로에서 믿음의 노력에서 결과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어주신 거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반응이 세 가지였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거,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찬송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믿었다는 거. 이 역사를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기쁨,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믿음. 성령님이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 하늘의 역사는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여라고 불렀을 때 오냐라고 대답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좀 서운하지 않으실까? 성령님이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삐져가지고 야 너는 지난번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성령님 사랑한다고 야 너 너무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분이 그분이요. 이분이 그분이고 그것이 삼위일체인 거예요. 세 분 같은데 한 분이요. 한 분인데 세 분이요. 놀라운 유기적 관계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로마서 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2장 1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또 영생이 나왔죠. 자, 참는다. 그리고 선을 행한다. 자, 참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을 참는 것이지 뭐 선을 하는 일에 참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는다. 선을 행한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발전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은요 해서는 안 될 것도 안 하지만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게끔 만들어요. 너 원망하지 않았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족하지 않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원망 반대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는 들었잖아. 그러네요. 원망은 안 했는데 감사도 안 해버렸어.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반쪽짜리야. 이런 복음은 없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할 것은 안 했는데 하라는 것은 안 해버려. 그럼 안 되는 것이죠. 응? 안식일을 잘 범죄하지 말고 잘 지켜라? 예,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또 안 해버렸어. 근데 사람은 또 안 죽였어. 도둑질도 안 했어. 거짓말도 안 했어. 근데 부모를 공경 안 해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는 하늘의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과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건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돈이 있죠. 돈도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땅에 있으면 돈이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건 뭔 뜻입니까?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돈이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죠. 근데 이 돈이요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에 바뀌어버려요. 썩지 아니할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느 쪽에다가 위치를 두느냐, 포지션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건강해. 근데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이 땅에 포지션을 놓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생활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또 내 이 가족들과의 관계, 그런 데만 내 육신을 다 썼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데도 그런 것은 결국 다 썩는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그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이 육신을 썼다고 해봐요. 그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이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것이 돼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느 위치에 두고 사용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만 해야만 내 인생이 썩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또 돈 벌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사회활동하는 것은 다 썩느냐? 그게 아니죠. 의미와 목적이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미를 위에다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궁적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요, 그것은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니까 내 회사가 아니고 주님의 회사, 내 직장이 주님의 직장이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이게 그것이 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 것이 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걸 추구하는 자, 그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너 인생 왜 사니?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건 땡 끝난 거예요. 그럼 왜 사니?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피식할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셨는데 나를 구원해주신 그 목적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까? 하기 위해서 내가 늘 관심이 있다.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돈을 번다. 내 관심사거든요. 궁극적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가는 수단에 불과하고 과정에 불과.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단에서 문제가 터지면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한을 품고 말이야. 내가 죽어도 귀신에 대해서 9천을 돌다가 다시 니한테 들어오겠다. 막 이런 저주를 한다든지 말이지. 내 평생에 내가 너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는 언젠간 두고 봐라. 네 3대가 저주받아라. 막 이렇게 악을 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과정이에요. 목표는 딱 하나거든. 저 목표는. 심지어는 사도 바울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성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성이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고 또 약을 올리려고 막 일부러 막 전투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사도 바울성이 갇혀있지만 우리는 안 갇혀있고 복음을 전파한다 하면서 시기질투하면서 사도 바울 약 올리려고 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순수하지 않는 거야. 이게 완전히 다른 속셈을 갖고 전도하는 거야. 근데 그걸 사도 바울성이 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괜찮다고 그래버렸어요. 왜 그러냐? 어찌됐든 예수님이 전파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기질투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님이 그 역사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치유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오냐? 나를 죽여서라도 복음을 전파해라. 나를 모욕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해라. 나를 비난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예수님이 최고다. 자기 자신을 딱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바울의 관점이 뭐냐면요. 오직 예수야.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거.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나를 금방 안 불러. 왜 안 부르냐? 이 복음을 다 전파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생을 주시고 작정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고 내 사명 맞추고 가야 되니까 어서 전파하거라. 그래 바울이 명예가 뭐가 돼? 명예 모독해라. 인격 살인해라. 뭐 다 마음대로 해. 예수님만 전해다오. 그런 거예요. 실제 성령이 역사했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마음을 한 거예요. 오직 예수 마음껏 해. 나를 밟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완전히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거기에 관심을 갖는 자,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뭘 구해야 됩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영생이에요. 결국 영원히 썩지 아니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땅에다 일단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문제에 항상 관심이 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아프면 제일 먼저 아픔을 느껴.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뭘 구할까? 그때는 문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구합니다. 영혼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까? 딱 이런 게 관심. 그걸 구하라. 문을 두드려. 막혔으면 문을 두드려서 내가 그냥 협통의 길로 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냐고 항상 열린 문 가운데서 나가야 되는데 닫혀있는 것은 내 마음이구나. 내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텐데. 네?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느냐 이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 가끔 제가 목적기도 하지 마세요. 그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몇 빠질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과정을 다 지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목적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목적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1, 2년 했겠어요 그냥? 맨날 기도 목회한다고 엎드려서. 그런데 주님께서 때려쳐라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완전히 이방인 기도, 유대인 기도,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이끌어낸 영의 기도가 되면. 그러니까
나는 구할 것은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구하냐고. 아니 말이라 해야 또 속이라도 후련하지. 그냥 담아놓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그러고는 그냥 아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뭐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이 문제 속에서도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급한 거예요. 그런데 급한 것을 딱 잡아놓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딱 바라보였으면 주님이 그 급한 것을 아주 강하게 빠르게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항상 무엇인가를 주님은 보고 계세요. 너 여전히 그 문제에 관심이 더 굉장히 많구나. 언제 나를 구할래? 언제 나를 찾을래? 하늘 것 좀 구하라. 따위 것 좀 구하지 말고. 그런 거 질문하실 때요 그냥 툭 쓰러지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엉터리 기도했구나 이거.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삼기도 하면서 하나님 뭐 도와주십시오. 금식 기도하고 막 단식 기도하고 그런 것이 다 꽝이야 꽝. 헛된 것이 됐던 거예요. 아이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단식 기도, 삼기도 이거 완전히 꽝 돼버릴 거예요. 결국 주님이 가둬놓고 기도시키는 것은 핵심은 뭐예요? 어떤 패턴의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결국 이 땅의 것들이야. 교회를 핑계대고 했지만 그것도 이 땅의 것들이야. 목사의 직무가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성도들 기도증 못 받으니까 이것 기도하고 저것 기도해주고 왜 기도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탁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개를 생각할 때 아무개 얼마나 힘들까. 주님 직장 문제 해결해야 사업 문제 해결해야 돼요. 결혼 문제 해결해야 돼요. 진로 해결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탄식이 나고 답답함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더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말이야. 탄식하고 한숨 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짐을 어깨에 메고 있었으니 주님이 얼마나 가속게 생각하시겠어요. 심령 성전도 못 쓰면서 어떻게 기도의 재생 역할을 감당합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도를 바라보다가 뒤를 딱 돌린 거야. 성도 내 뒤통수나 봐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 뽕무늬만 쳐다보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의 원리예요. 쫓아가는 양의 원리. 그런데 앞에 가고 있는 대장 양이 고개를 딱 돌려갖고 앞에 가고 있는 양이 뒤를 쳐다보면 양들은 그때 움직입니다. 전부 방향 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아무리 목양 1년이라고 해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이런 심령 상태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기도의 점이 이렇게 막게 돼 있는데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는 지금 저긴데 주님이 원하는 건 저건데 지금 이 문제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건 잘라내면 또 나오고 잘라내면 또 나오고 하도 끝도 없어 이것이. 그게 결국 이것이 육신의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 잘못된 기도야. 내려놔야 돼.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길을 딱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기도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가족 기도. 어쩔 때 기도해요. 그 어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심령 성전이 무너졌을 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무개가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근심이 들어올 때 딱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 쳐내야 돼요. 싹둑 잘라내야 돼요.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가까운 사람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선포 기도하고 끝낸 거예요. 축복 선포 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무개에게 주님의 어떤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어떤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어떻게 길이 열릴지어다, 할지어다, 찌어다만 하고 탁 끝내버려요.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기도예요? 기도줄을 잡아야 되니까. 기도줄이 금방 안 잡혀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기도하죠. 성령이 아닌 것에 아버지의 깊은 뜻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이 시간에 해야 됩니까? 주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또 헛된 기도, 눈먼 기도 그런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할까요?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어떤 교회 문제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구하는 거. 어쩔 때는 나라와 민족 기도도 때려 쳐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수십 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어쩜 나라와 민족 기도를 안 해? 그때는. 예? 그것도 본질이 아니야. 그것도 본질이 아니야. 나라와 민족도 본질이 아니야. 더 거시적인 이 안목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늘 성령의 이끌심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뭐겠냐는 영생이니까 영생. 여러분 다른 문제는요. 한 시대가 평탄하면 태평성되면 뭐합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뭔 의미가 있어요? 수없는 역사가 흘러갔어요. 좋은 왕이 나타나서 태평성대 만들 때 어떤 악한 왕이 완전히 그 시대에 아주 최악의 지옥처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다 흘러가 또 흘러가. 정치도 마찬가지요. 대한민국 건국이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어요. 또 지나가. 5년 후에 또 지나가. 계속 지나가. 반복적으로 계속 지나가. 본질이 뭡니까? 민족주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내가 당군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해요? 곰의 자식입니까? 아니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들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요 아주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민족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한 뿌리에서 배운 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민족주의, 지역이기주의나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계속 살아요. 그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요 완전히 헛방입니다. 기도가. 주님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네가 강조할 거, 제자 훈련 할래? 뭐 공동체 훈련 할래? 아니면 뭐 치유사회 갈래? 아니면 뭐 능력사회 갈래? 뭘 전할 거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원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교육의 커리큘럼의 목표가, 교육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교육의 목표, 영생.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 아니, 이 땅에서 태평성대 살았는데 영생이 없어. 눈을 떴더니 그곳이 아니요. 어느 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와서 뭐 주목사 몇 살 하면서 아니 난 교회 나오니까 영생 얻은 줄 알았더니 천국 간 줄 알았더니 예? 세상에 말이야 눈 뜨니까 이거 딴 데라고 원망해봐. 소용없어. 이럴 때는 구원의 영생이 있느냐 이 말이야. 구원의 영생. 아니 다 뺏겼다고 합시다. 다 육신의 것이 다 뺏겼다 합시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주택의 문제 다 억장 났다고 합시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는 딱 건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최고예요. 그게 뭐예요? 눈을 딱 떴는데 어디요? 바로 그곳이요. 천국에 영생이 없으면 뭔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레데 셈은 아무리 이 땅에서 축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은사가 쏟아지고 막 성령 체험을 해도 영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 있느냐? 바로 이거 핵심이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각각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 예? 이제 결별이 일어나서 각각 헤어지게 돼. 근데 너 어디서 신앙생활 다 왔냐? 서당도 성향교회에서 신앙생활 왔습니다. 그때 네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 또 주진만 목사였습니다. 근데 영생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더냐? 뭐 조금 수요일날 조금 하긴 했는데 뭐 나는 영생 얻은 줄 알았죠. 제가요. 너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막 불안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나 영생 얻었으면 어떻게 하냐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관심이 어디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질 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두 존재가 나타나는 하나는 죄입니다. 죄가 왕노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의가 들어간다. 누구에 의해? 예수에 의해요. 예수의 의가 들어서 왕노란다. 자, 왕이 두 왕이 있네요. 하나는 죄로 통해서 들어온 왕이 있고 하나는 은혜를 통해서 들어온 왕이 있어요. 왕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다스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나를 통치하는 자가 왕입니다. 꼭 뭐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야 왕이 아니라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아들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며느리가 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이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사이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이 눈치 본다고 교회도 못 가고 사이 눈치 본다고 말이에요. 사이가 왜냐하면 잘 살아. 얼마나 잘 사냐? 그냥 재벌이야. 근데 이 처갓집은 너무나 가난해. 그러니까 그냥 처갓집에 있는 식구들이 말이야.
이 눈치를 봐. 여기서 그냥 다 도와주고 재정 도와주고. 근데 이 사람이 불교야. 하필이면. 근데 처갓집은 다 기독교야. 기독교인데 가난하게 살아. 하나같이. 그래서 그냥 그 결혼한 딸 그 주변에 형제간들 다 처남들 오빠들 다 이 남편 사이가 다 챙겨주고 다 승승장구 시켜주고 먹고 살기 해주고 다 해주고 있어. 어느 날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사고지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모여. 어디로? 좋게 살아.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영향력이 세면 셀수록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왕이야.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이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지배당하고 아내에 의해서 남편이 지배를 당하고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지배를 당하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배를 당하고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 좋은 환경을 내가 깨뜨리고 싶지 않는 거야. 그 좋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그 좋은 회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깨뜨리. 그러니까 나는 침묵하는 거지.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왕이 둘이요. 누구의 지배를 받을 거냐 하는 거야. 이제. 결국 죄를 통해서 들어온 이 왕은 나를 반드시 죽인다 이 말이야. 사망권자예요.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는 이 왕은 말이죠. 나를 반드시 살리는데 영생이다 이 말이야.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으겠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아름답게 착하게 바르게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만들어서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란 말하면 영생이 있다. 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영생을 선택한 사람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달라요. 똑같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치관이 똑같아. 생활 양식이 똑같아. 어떤 문제 앞에서 대응하는 태도도 똑같아. 그러면 머리만 구원받은 거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인격 자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인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건요, 내가 뒤집어야겠다, 뒤집어지잖아. 성령께서 나를 지배했다, 그러면 주님이 뭐 딱 체인지 시켜버려요. 이게 체인지업이에요, 전부 다. 심령상, 마음상태, 심리 구조, 심지어 성격도 바꿔버려요, 주님은. 심리학자들은 절대 성격은 안 바뀐다 그래요. 그것은 타고난 것이고, 학습된 것은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어디가 있어. 하늘도 바꾸고 땅도 바꾸는데, 나는 심리학 공부하면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언약 외에는 다 바뀌어버려. 하늘이고 땅이고 뭐 못 바뀐 것이 없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주님 못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바꾸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늘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묻는 거예요. 너 가이사 그 황제 신상에 너 절할래 안 할래? 절하면 넌 죽어.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고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너는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어.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수를 당하든지 아니면 원형극장에 보내서 사자밥이 되든지 끓는 가마물에 들어가든지 십자가에 처형을 하든지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의 왕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끝나버려요. 너는 죽는다. 죽음을 지불해서라도 뺏기고 싶지 않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신상에 절을 해라. 못합니다. 그래? 풀부터 집어 넣구만.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린 절대 왕에게 절 안 합니다. 신상에 절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보호해줍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신상에 절 못하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겠어요? 죽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들은 안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핵심 제1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그냥 죽어보자, 여기서.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냥. 근데 살아버린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살아난 거야. 푸른불에서. 희한한 일이죠. 그것이 희한한 일이에요. 비정상입니다. 대부분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산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왜? 더 나은 가치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왔을 때 일을 간 거야.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을까? 포로로 끌려온 군사력 문제, 외교력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딱 하나 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제1원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안식일 지키겠습니까? 안식일 다 안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다른 규례나 법도대로 사겠어요? 아니 나 몰라라는 거예요. 내 왕이 없어.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닌 거야 이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나의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학을 가르칠 때 인간이 종교를 선택하고 인간이 신을 창조한 거예요. 조금 더 진행하면요. 인간이 신이야. 인간이 신. 이것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유일한 신이 인간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신을 찾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거예요. 신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신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대신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뭐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미 죽은 자야. 무능한 자야. 완전히 부패된 자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는 손 하나 갖다가 죽은 자가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주님께서 예수님 믿게끔 마음을 생각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딱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유의지가 작동되도록 옆에서 푸시하고 은사를 집어넣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어. 근데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영생 얻은 자. 나는 자유하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왕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자는요, 내 마음에서 아주 격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다냐? 세상에 오늘 주일인지도 몰랐네. 아이고 세상에 시간 다 놓쳤다. 이 시간에. 그런데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돼. 뭐 다음 주에 가면 되고 뭐 오후에 가도 되고 뭐.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릴까? 뭐 부담이 없는 거야. 이것이 복음의 자유함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자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선택해, 내가 결정해. 오늘의 교회, 내일의 교회. 일찍 이렇게 집어넣고 오늘 이거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네가 왕이야. 늘 시간을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물질이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가 늘 주님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면 우리는 뭡니까? 좋은 말로 백성이죠. 조금 심하게 들어갈까요? 노예예요. 노예. 주인 대신 예수님. 노예인 나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나 그러나 스스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주 앞에 얼매인 자예요. 성령에 매여 있는 자. 그러니까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야.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이.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뭘 선택할 때도.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입니까? 그것이. 아이고 그 생각하다 나중에 한번 뒤통수 맞고요. 한번 배신을 당해 쓴 잔을 마셔봐야만이 아이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네. 그러냐 돼. 처음부터 내려놔.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어. 내 몸만 빌려간 거지. 그리고 나는 좋은 부모도 아니야 사실. 좋은 부모 다 초짜 부모들 뭐 그렇게 초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뭐 좋은 정말로 뭐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뭐 인격과 소양을 갖춘 뭐 그런 부모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자기 아까는 내 마음도 못 따서 내 성품도 엉망인데 말이에요. 자식한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친부모이신 아버지 나에게 잠시 맡기신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다스리겠나이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제가 왕노릇 못하겠어요, 부모 노릇 못하겠어요, 목사 노릇 못하겠어요. 이 뜻 아닙니까? 지배를 받아야 돼요. 네가 당회장이니까 네가 왕이냐? 네가 노회장이니까 네가 왕이야? 네가 총회장이니까 네가 왕이야? 누가 왕이요? 교회 왕은 누구요? 예수님. 교회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 너는 예수님 밑에 있는 부목사관도 못한 사람이요. 네가 왜 모든 걸 다 결정하냐고. 이게 기도 안 하고 뭘 결정한 사람들은 다 지가 왕이야. 좀 세게 나갔습니까? 수요일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분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왕으로 삼으시다. 오늘 이제 여기서 더 진행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여러분께 수요일날 드린 것을 제가 한번 모니터링 하면서 그걸 다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들을 때는요, 그냥 정상 속도로 들으면 이게 한 50분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1.5배, 2배 해갖고 빠른 속도로 이걸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따다다다다 지나가는데요. 들어보니까 전체 시간이 최소 45분에서 5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 진짜 대단하다. 수요일날 완전히 다른 순서 일찍 없으니까 대표도 끝나자마자 또 성경식 해가지고 쫙 논스톱으로 50분. 그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음 핵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요, 그러나 내가 유튜브로 남겨놨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영생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셨어요. 감사한 것은 영생을 얻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이미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어봐야 한다. 우리 영생으로 또 다시 돌아갑시다. 딴 데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야, 그러다가 내가 자칫 한 발 잘못 들으면 저 천길 남떨에 떨어지나?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천국 갔는데 나만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누가 너의 왕이냐? 누가 너를 지배하고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네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이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